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부제 이외에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때 올려드렸던 그 찬송시라고 하기에는 다윗과 연결되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던 때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시편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부제를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었지만은 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제목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BC 51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기약 없는 400년 가까운 시간들을 또 흘려보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4년 BC 164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난 그때 꿈꾸는 것 같은 그 성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 시편을 낭독했다는 것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적용하기에는 BC 516년에서 BC 16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저녁과 아침의 이 짧은 시간의 흐름처럼 우리가 저녁 밤이라고 하는 어두운 많은 시간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아침을 맞이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는 기억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누리는 은총이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확장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험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염은 잠깐이라고 말할 때 이 잠깐이라는 단어는 눈동자를 깜빡거릴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동자를 깜빡거리는 것이 몇 초가 걸릴까요? 1초도 걸리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이라고 하는 기억으로 그 밤의 모든 어두움과 낭만과 좌절의 시간들이 순간으로 기억이 되고
내가 힘들었던 모든 고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지금 누리는 은혜만 마땅히 내가 원래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억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추운 겨울에 손이 다 터가지고 저도 피부가 건조해서 어머니 등 좀 긁어주세요 그러면 손톱으로 긁지 않으셨어요. 손바닥을 펴서 긁는데도 손바닥이 다 까칠까칠 다 수세미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손바닥으로도 이렇게 제 등을 쓸어주시는데 얼마나 손바닥으로 쓸어주는 게 시원했는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 손이 다 회복이 된 이후에는 그런 손을 다시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 순간의 기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게 계속 기억되어지지 않는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다윗은 무슨 문제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겪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 그것이 육체적인 절망이든 감정적인 절망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망의 그런 두려움이든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월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6절에 내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통이라고 하는 때를 이야기하면 이것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찬송을 받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 거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평안의 때에 거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형통의 때를 누리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늘 누리던 그리고 마치 이것이 당연하게 내가 누리는 그런 순간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이제 나는 고생 끝이야. 이제 나는 괴로운 일은 없어. 이제 나는 더 이상 고민은 하지 않아. 라고 방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긴장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설교자로서 또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고민이 뭐냐? 계속 성도들을 평안 가운데 가만히 놔두지 못하게 하는 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긴장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언제 쉽니까? 천국 가서 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나는 이제 평안해 고민 없어 걱정하지 않아 그렇게 영적으로 긴장을 떨어뜨렸다가는 우리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때는 긴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둔감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때 다윗이 뭘 고백했느냐? 나는 형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산이다 이렇게 착각했는데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먼지래요. 여기 침토라고 하는 것은 먼지예요. 먼지. 나는 산처럼 대단하게 커서 흔들리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요. 고난을 겪고 나니까
바람 불면은 휙 날아가는 먼지.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니까요. 그렇게 청소기를 돌려도 어디서 그렇게 털이 나오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마루 바닥은 눈에 띄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분명히 아침에 카페 청소 착 하고 있는 다음에 또 스낵 같은 거 줘가지고 떨어져서 또 청소기 돌려가지고 딱 청소 끝나고 나면 부서진 과자 조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새 또 거기 털이 차올라요. 야, 참 희한하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게 또 놓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 뭉쳐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먼지, 바람 불면 돌아다니는 먼지가 사실은 내 본질이래요. 그러니까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병이 나서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원래 먼지라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이 하루도 은혜구나. 내가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감사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주거 형태를 누렸는데요. 처음에는 칸막이로 되어 있는 독서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게 자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독서실은요, 그런 공간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빈 테이블이 있는 자리에 잠깐 누워서 쉴 수 있으면 그게 잠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침대라고 하는 것에 누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주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실 때에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어서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지고 그저 눈물밖에는 내가 흘릴 수 없는 나의 모든 무기력과 무능의 순간을 내가 경험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비록 그 슬픔이 우리에게 반갑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신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매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안에서 괜찮은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보니까 시댁이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친정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시댁에 비해서. 그래서 계속 무시를 당하는 시간들이 계속됐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계속 시댁에서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날 남편이 다른 사람 통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떡하니 이혼 서류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한 6년을 화병으로 살았대요. 너무 분이 나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고 그랬는데 아내와 사별한 아이 둘 달린 남자분을 다시 또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또 자녀를 얻게 되면서 그 모든 화병이 다 사라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니까 치유가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자기가 우연하게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남편이 그 새로 맞이한 아내와 또 다시 이혼을 하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 내가 전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잘 사니까 너도 잘 살아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해도 되냐고 했다가 부모님한테 되게 욕을 얻어먹었대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나와서 상담한다고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원 위치로 가야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내가 얻을 수 없는 삶의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는 회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때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것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것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춤추는 기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베옷을 벗기신 이후에 띠를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베옷이라고 하는 그 슬픔의 때에 입는 옷을 다 벗기시고 새로운 평상복으로 입히시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드러나도록 띠를 두르는 것이 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든 입었던 옷들은 다 폐기 처분이 되고 새로운 옷을 주시고 그 위에 잔치하는 날에 두르는 띠로 나를 두르셔서 전혀 다른 삶의 자리, 전혀 다른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상실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다시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으로 만족해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것에서 연연하면서 내 슬픔, 내 걱정, 내 한탄, 내 한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것은 족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슬픔, 또 거기서 누렸던 모든 기쁨 다 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의 쓴뿌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감정들, 그런 관계들 다 우리에게 헛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새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새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새날 속에서 새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또 더 오래된 과거에 어떤 슬픔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녁의 울음이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밤이 지났고 이제는 새벽이 됐으니까, 이제는 아침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의 하나님, 내 찬송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이 새날의 기쁨을 살아가는 삶을 마음껏 누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하루가,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는 하루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